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새해 초반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은 다 친히 그가 실천했던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바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지만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 초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실천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여정을 모범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자. 한 해 전체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오시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이어서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들의 출생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언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장소인데요,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던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다 하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천사가 찾아갔다 하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예 구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그곳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왜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너가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가브리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찾아간 그곳이 어딘가 소외된 곳이라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아는 곳이라는 거죠.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 가브리엘의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조건이나 상황,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면서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평안을 빌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누가가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그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처녀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성취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기는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기는 처녀에게서 잉태될 아기다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이루어질, 성취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천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예수다 알려주면서요, 32절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렇게 낳을 예수는 큰 자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태어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렇게 태어날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예수는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천사를 통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자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분이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텐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기억하면서 제대로 따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천사가 한 말을 마리아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들려졌으니까 마리아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죠. 근데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입은 자가 아들을 낳는데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소식,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삶은 때로는 평안함이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안락함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역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수하고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전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열심히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 영원토록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살아갈 텐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개인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희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